구약성경 475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도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참으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아주 미묘한 관계이죠. 아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목욕탕에 가기도 하고 또 등에 또 태워주기도 하고 목마도 태워주고 이런저런 시절이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아버지 아들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경우는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나 청년기 때 갈등이 또 계속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늘 아버지 아들 서로의 마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의 경우에도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거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또 국가의 행정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내외적으로 안정을 가진 어느 날 문득 잊었던 옛날 생각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은 절친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죠.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 다닐 때 그때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 편을 들어주고 왕궁의 아버지의 비밀 정보를 알아서 또 다윗이 살 길 도망갈 길을
알려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 들판 바위 옆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 왕 모르게 은밀히 만나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일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라. 라고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헤어질 때 두 사람이 굳은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너나 나나 누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으니 만에 하나 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너가 살아남아서 나의 후손을 책임져 다오. 또 만약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우리 후손을 책임져 주자. 그런 굳은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두 사람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자기 두 동생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아버지 왕, 아들 세 왕자 이 네 사람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이제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이제 세 아들은 전쟁에서 같이 죽고 마지막 아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있다가 또 이제 부하 장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이제 또 2대 만에 사울 왕조가 끝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어쨌든 지금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서 옛날 요나단 친구와 함께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나서 전국에 방을 내리고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이도 계속 묻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이라는 숨겨진 왕자의 비밀을 지금 종이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이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13절도 보면은 두 발 모두 다 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사울 왕과 전투에서 지금 막 전쟁에서 지고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어린 왕자를 돌보던 주모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땅에 털썩 떨어뜨리게 되죠. 그때 다리를 다친 것이 평생 다리가 불편해서 두 다리를 저는 그러한 불운한 왕자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왕자입니다. 얼마나 이 무비보셋이라는 왕자가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숨죽여서 살아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좀 숨어 있는 집도 이 시바라는 종의 집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죽여 숨어 살고 있는 또 다리를 절고 있는 그러한 어린 한 아들이 있게 됩니다. 옛날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때 왕씨성을 가진 왕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하죠. 뭐 도망을 가고 또 강화도로 집단 이주를 하고 뭐 이리저리 도망을 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뭐 여러 기록을 보면은 뭐 그 이씨 왕조에서 그 왕씨 왕족들을 죽이려고 뭐 강화도로 배 태워 가다가 중간에 뭐 배 전체를 가라앉혀 수장을 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왕씨성을 가진 이 왕건의 후예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을 갈죠. 그래, 전전자 혹은 뭐 옥시, 금시, 밭전자 이런 왕자 들어가는 그러한 글씨를 한자로 다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자기 신분을 세탁을 하고 나는 왕씨 아니다, 나는 옥시다, 나는 뭐 전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성을 바꾸어서 살아난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게 되죠. 이 무비보셋 왕자도 아마 다윗 왕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갈 때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7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를 만났을 때 다윗이 처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무비보셋이 덜덜덜 떨면서 그 다윗 앞에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할아버지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논밭을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먹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왕궁에서 먹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왕자같이 인정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함께 살면서 다윗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왕자 대접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무비보셋이라는 이 불행한 왕자가 할아버지의 논밭을 다시 되찾고 또 다윗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으며 왕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죠. 왜요? 이전에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또 마지막 맹세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의 숨겨진 아들을 찾아내서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아들들이 아직 사회생활에 좀 활동 반경이 적고 또 나이가 어리고 하면은 아버지 때문에 사회생활의 길이 트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요. 하여튼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아들이 더 길을 펴고 이렇게 쭉쭉 길이 열리는 일도 있고 반대로 가끔은 아버지 때문에 또 아들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정치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 때문에 그죠? 아들의 길이 막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정치라는 상황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일들이 좀 막히는 건 없는지 또 반대로 아들, 딸 덕분에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행복하고 노년이 더 복된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아들, 딸 때문에 또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또 힘들어지는 건 없는지 이건 서로가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관계죠.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죠?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같이 살든 결혼해서 분가했든 간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멸망당한
왕의 아들,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 불행한 왕자가 아버지 덕분에, 요나단 그 아버지 덕분에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재산을 되찾고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아들 딸들의 인생의 길이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셔서 누구누구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 봐서 좀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우리 이제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보셔서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아들 딸 좀 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누구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 그 아들 딸 좀 내가 책임져 줘야지, 복을 줘야지, 그런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런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